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골리앗과 다윗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진영이 이렇다 할 전투를 벌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 입싸움. 지루한 심리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대치만 하고 있을 뿐 전쟁이라고 얘기해놓고 전투 하나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눈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다윗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교회 밖을 딱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는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하죠? 영적 전쟁터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도 하고요, 실제로 서로의 대화 가운데 잘 들어보면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실상에서 우리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살아가요.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질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반만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 뭐가 영적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부르지 않을까요? 불러요. 찬양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무엇을 입혀요? 갑옷을 입혔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요, 징집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는 미성년자예요. 군인이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게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뭐야? 너는 소년이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 갑자기 자신의 군복을 턱 하니 입히고 노투구를 턱하니 씌우고 갑옷을 입힌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울왕의 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꺼이 그러기 위해서 내 전투복과 내 모든 보호장비와 무기들을 다윗에게 배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데 바로 14절이에요 13절, 그 일이 난 바로 동시간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지배하는 게 무엇이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지금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최고 지휘관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표현과 내 종교성이 내에 비치는 발언일 뿐이에요.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입버릇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저 정치적인 셈법만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라도 다윗이 왕의 갑옷을 턱하니 입고 나가서 승리라도 한다면 그 영광 누구의 것이라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왕의 전투복을 입고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보호장비를 한 다음에 승리를 하면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정치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쫙 하고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서 이 심리적인 전쟁의 양상에서 희생자로 다윗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이거든요. 사무엘상 24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의 신성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자기의 휘하의 분대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길고 날고한다는 사람 모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이나 택해요. 갑자기 그렇게 막 쫓아가는 추격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도 참 재밌으세요. 생리적 현상은 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쫓아가는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굴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기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오는 걸 딱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길게, 그런데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처리해라 라는 말씀을 두 개를 다 주십니다. 절호의 찬스 맞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신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정말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 다윗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완전히 게임 오버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그거 해놓고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후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은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막 갈등하다가 나름 결정한 게 가만히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옷자락을 살짝 뺐지만 엄연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자복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에 합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겸손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시고 세우시는 귀한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